예, 총 제가 2편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예, 오늘 설교가 제가 앞으로 몇십 년을 목회를 하고 설교가로 설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이 단계이죠. 제 목회 인생에서 하는 설교 중에서 수십 년간 앞으로 할 설교 중에서 거의 세 번째 안에 들 만큼 중요한 설교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설교 말씀 안에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또 삶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보면서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어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정말 반가우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신약시대 초대 교회가 생기고 지금까지 교회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에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꼭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들입니다. 자꾸 사람이 뭐를 만듭니다. 이 순수한 복음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지금 현재 가톨릭은 개신교를 할 수가 없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중간계,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네 죽은 엄마 아빠가 지금 천국도 못 가고 구원도 못 받고 여기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너희들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바치는 그 재물로 공덕을 쌓으면, 많이 들어봤죠, 공덕. 역 앞에 지나가면 붙잡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님들 공덕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일으킵니다.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그분의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저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대로의 삶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된 교회 공동체로서 또 참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이 시대가 바뀐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바뀔수록 자꾸 그 시대에 맞게 뭔가를 변개시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리한 쪽으로 말이죠. 인간의 타락, 교회의 타락, 시대의 타락, 이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고요, 시대가 바로 서고 인간의 타락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막 역사적으로 뒤집어지는 굵직굵직한 인류 역사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의 배경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죠. 저는 이 목사로서 위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사랑의 복음도 전해야 됩니다. 또 감동적인 어떤 그 복음의 어떤 핵심들을 또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의 또 다른 의무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무가 있죠. 바로 가르침, 교훈을 주는 임무입니다. 죽을 때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3장 16,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이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도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신앙의 삶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부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세상의 생각들, 잡념들 버리십시오. 나의 관습, 구습들 버리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동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좀 있었다, 이것이 생각이 되시면 오늘 반드시 오늘
바로 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제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고착화된 신앙 관습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내세우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즉시 깨닫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입니다. 깨달은 순간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던 거하고 다른데 기분 나쁜데 아닙니다. 뭐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아니죠. 주님보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보다 멋있는 분도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것의 원조가 주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즉시 순종하시고요. 오늘 좀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새벽 기도회 부흥의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막 불이 꺼집니다. 예, 만세 삼창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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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삼창하고 통성기도 막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당은 막 이내 거대한 막 이런 소리들의 소용돌이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들 막 터져 나옵니다. 옆 사람의 목소리에 묻히지 않으려고 경쟁하듯이 더 크게 또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연중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황홀경에 빠져서 방언을 막 쏟아내야만 주님께 기도가 상달된다거나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반면에 보십시오. 누군가 조용하게 묵상기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어쩐지 좀 뭔가 뜨거움이 부족하다, 아니면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분명히 바라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대시 해온 이 새벽기도, 통성기도 형태가요, 사실은 성경의 보편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1900년도 초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이자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 교회 어디 가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이게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가요,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1906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이제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의 어떤 영적인 침체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새벽 4시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정착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하고 다른 게 이 당시 때 농경시대입니다. 농사 지었죠. 지금하고 다릅니다. 새벽 3시 반에서 4시 되면 다 일어나요. 이 시대에. 오후 4, 5시에 저녁 드시고 한 7시 되면 다 주무시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면은 농부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뭐 할 게 없어요. TV도 없죠. 뭐 오락거리가 없습니다. 이때는 뭐 유튜브 못 봅니다. 일어나서 갈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도 하니까 뭐 좋거든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특히 이 목사님이,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불교 그리고 도교 여기에 심취해 있던 분입니다. 새벽 수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지성드린다죠. 거기에 이분이 굉장히 심취해 있던 분입니다. 이 길 목사님이. 그래서 이 배경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기독교와 이 도교 불교의 수행 방식이 짬뽕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가 최초로 이분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사실 동양의 전통적인, 특히 우리나라의 이 샤머니즘적인 치성 문화가 기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치환된 성향이 매우 강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30년대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생깁니다. 막 우리나라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입니다. 막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당시 때요, 목회자들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없었잖아요. 선교사들이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교육을 일정 교육받고 안수를 받고 그랬어요. 신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원어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정말 이 검증이 된 신학자들이 쓴 이런 서적들을 구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 없어요. 물론 엄청난 부흥이라는 참 큰 결과물도 있지만 여기에 이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목사 자신도 이 신학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순절 운동 후에 감리교단에 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을 중심으로 신비주의 운동이 벌어졌답니다. 자,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죠. 기독교와 안 맞죠. 신비주의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방언 기도가 정착이 되었고요. 이 방언을 마치 은사 체험의 이제 필수 조건처럼 여기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방언 안 하면은 은사 안 받은 겁니까?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1960년이 대가 됩니다. 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곳이 이제 생깁니다. 어마어마하죠. 단일 교회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명인가 등록 교인이 한 교회가 너무 말이 안 되죠.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러한 운동을 또 본격적으로 합니다. 은사주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커지죠. 자,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다른 교회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의외였는데 장로교에서도 이 방언을 이렇게 배척했답니다 원래.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교회가 막 커지잖아요. 자, 침례교 교회에서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그 당시 목사님들의 마음을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좀 이렇게 경계하고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따라했을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또 새벽기도나 통성기도를 막 따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결국에는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재정이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따라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 당시 때.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부럽잖아요. 자기 교회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기도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복의 차이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이 참 있었던 일들인데요. 참 어느 교단, 이 당시 때입니다. 정말 한참 이런 운동들이 막 이렇게 막 활성화될 때 막 작은 교단들도 막 생겨 났어요. 이 은사주의를. 자, 그 어느 교단에서는 심지어 방언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목회자를. 한 젊은 전도사님이 막 고뇌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돼요. 방언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시를 합니다. 저기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네가 방언 터질 때까지 있다가 나오너라. 그러면 너를 안수를 해주겠다. 이분이 기도원에 몇 달 들어가 있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 방언들이. 그래서 목회자가 돼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막 주기도문을 외운 겁니다. 그 당시 때 헬라어를 아는 분이 없겠죠, 장로님들 중에서. 근데 더 웃긴 것이 옆에 있던 장로님이 막 통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통역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방언 받았으니 안수를 해주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네? 한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어떻게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태어나 처음으로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집 옆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갔어요. 마침 그날이 부흥의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가고 놀라서 죽을 때까지 이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지르고요. 막 그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이 청년의 모습에는 그 모습이 광신도처럼 보였습니다. 충격받은 겁니다.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기가 왕왕왕왕왕 거리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청년이 보기에는 광신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2번 다시 죽을 때까지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화요일, 목요일 이제 주일에 2일을 의무로 재학생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채플이라고 합니다. 학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이 채플에 몇 해 빠져버리면 졸업을 못합니다. 정말 기독교 학교답죠? 일주일에 2번 뭐가 됐든 예배 드려야 돼요. 채플 도중에 또 타 교단에서 온 어떤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학생 둘이서 옆에서 하는데 한 여학생이 막 랄랄랄랄라 하는데 막 귀가 아파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저는 집중이 안 돼요. 기도를 못 하게. 근데 이제 이 옆에 여학생이 좀 이렇게 속상했나 봅니다. 더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옆에서는 따따따따따 거리더라고요. 둘이서 막 싸우듯이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나갔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질서했습니다.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타적인 분이죠. 교회가 이기적인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엄히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소리를 높여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내 정성을 쏟아부어야만 신이 감동하여서 응답할 것이라는 생각은요,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 열정 자체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리버가 믿는 자들이거든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이러한 방언기도, 통성기도의 전통을 성령 역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기복주의와 감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침례교단은요, 미국 남침례교단 소속입니다. 미국 남침례교단. 자, 우리나라는 이래 장로교단이 제일 교세가 큽니다. 예,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감리교 있고 성결교가 있고 침례교단, 이렇게 보통 4개가 대표적인 이제 이단이 아닌 좀 큰 교단에 속하는데요.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분포를 보면요, 거의 80% 정도입니다. 침례교단이 가장 큽니다. 가장 교세가 커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런데요, 미국 남침례 교단에서 방언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목회자에게 안수 직전에. 그래서 방언을 저는 하거나 인정합니다 하면 지금 안수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미국의 남침례 교단은 지금 이래 목회자가 방언한다고 하면 안수 안 해줘요. 안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좀 보수적인 것도 있죠. 아직까지 여성분들 목사 안수도 안 해줍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믿어왔던 이 오랜 관습을 성경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적 예배에서 은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정말 지극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26절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뒤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가 막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막 개척교회잖아요. 막 뜨겁죠. 찬송, 가르침, 어떤 예언의 설교, 계시, 방언, 통역 등의 막 이런 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납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 바울도 이것을 배척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전통들이 무조건 다 잘못되었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저는 말씀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수렴되어야 할 단 하나의 대원칙을 선포합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우다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살펴보면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데 건물을 튼튼하게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뜻이, 즉 내가 은사를 행함으로써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건축이 되어가는가,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은사 활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카타르시스나 은사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8절 보면요, 27절 말씀하죠.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 둘 또는 많아야 셋이서 말하고 차례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하십시오. 왜 차례로 말하라고 합니까?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죠.
가정에서 뭐 엄마, 아빠, 자녀 모였을 때 세 명이 동시에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도.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이 작게도 몇십 명인데 많게는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동시다발적으로 큰 소리로 다 떠들면 자기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처음 이렇게 태어나 처음 교회에 와서 문지방 밟은 그 청년이 죽을 때까지 교회 안 가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뭐 이런 뭐 도떼기 시장이 어딨냐. 아무 덕이 안 되는 거죠. 은사 활용에 대한 대원칙이죠. 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역할 사람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침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공적 예배 중에 방언 사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제한을 분명히 두었습니다. 자, 인원의 제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둘 혹은 많아야 세 사람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순서의 제한입니다. 동시에 소리 지르지 말고 차례대로 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의 제한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통역을 할 것,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채플 때나 어떤 부흥, 어떤 집회나 뭐 영상도 보고 했는데 예배 현장도 가보고 했죠. 막 부르짖는 거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방언 통역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두세 사람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언어, 천사의 언어를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통역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덕이 되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못 봤어요. 통역을 누가 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김 집사 이렇게 축복하면서 방언하고 있네. 근데 옆에 사람이 뭐라? 아니야, 욕하면서 지금 방언하는 거야. 이 모습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서 통역하는데 다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십시오. 잠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언은 공중 앞이 아니라 집이나 골방 가서 자기에게와 하나님께만 하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현대 한국교회 통성기도회처럼 온 회중이 동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명한 차례대로 하라, 통역이 없으면 침묵하라 라는 성경적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형태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몇십 년간 어떻게 해왔든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인정이 안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요, 깨우침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옳으면 교회 왜 나옵니까? 그렇죠. 본인이 본인 입맛에 맞는 건물 하나 얻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됩니다. 자기가 만든 전통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예배 생활하면 되죠. 그게 예배 생활이 아니죠. 예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아바드입니다. 종이 되어서 숨기는 것입니다. 샤하, 엎드리다입니다. 양 무릎과 양 팔꿈치가 이마가 땅에 닿는 오체투지의 엎드림을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양 무릎, 양 팔꿈치, 이마가 닿게 엎드린다는 것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기 만족 위해서, 내 감정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절로 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우상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정직한 인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좀 있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29절 보면요,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그러나 앉아있는 사람에게 계시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 잠잠하시고, 31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또 모두가 배울 수 있고 권면도 받게 된다고 얘기하죠. 32절에서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자,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방언보다 우월하다고 한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하는 것조차도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 역시 두세 명만 차례로 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회중이 그것을 분별, 즉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회중 여러분들도 꼭 말씀을 공부하시고 가까이 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 부합하는 말씀인지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다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목사도 실수합니다.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저도 인간입니다. 1차적으로 제 말씀을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십시오. 이 목사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자신의 발언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합니다. 32절 부탁드립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요, 이성을 잃거나 스스로 소리와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은요, 여러분, 거짓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할 때 신접하여서 자아를 잃어버리는 입신이나 황홀경, 엑스터시는요,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또 영의 인격을 절대 말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이성과 의지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성령님의 핵심 성품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22,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이 왜 절제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자제력 있고 폭발하는 광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질서와 평화, 화평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 그 선지자들하고 막 싸워요. 450대 1입니까? 850대, 기억이 갑자기, 막 싸우는데 그들 하는 짓이 그래요. 막 칼, 유리 같은 거로 자기 몸을 끌고 자해를 하고 눈 뒤집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가고. 여러분, 문제는 현 시대도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을 대고 치유 기도를 하면 막 뒤로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정말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게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단의 침례교단, 이 성경을 중시하는 침례교단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왜요? 교회 부흥 때문에 줄을 섭니다. 예배 끝나고 쭉 이렇게 병 고침에 기도 받으려고 막 눈을 뒤집고 넘어가요, 사람이. 목사님이 하나님입니다. 거기 가면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침례교정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저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역할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동등한 입장입니다. 단독자로 서는 것이고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카타르시스, 이런 광신도적인 이런 관계를요, 그 교주에게 의지합니다. 그 교주를 신으로 보는 겁니다. 현 시대 교회가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구원도 없고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34절 보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여자를 이렇게 누른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인, 문화적인 당시 문화, 이 당시 시대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미 여성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따라서 이 본문은 모든 여성의 공적 발언을 영구히 금지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여성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어떤 이유로 무질서하게 공적인 예배를 방해합니다. 설교자에게 무례하게 막 질문 던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흐름을 막 깨뜨립니다.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조용하라 하는 것이요. 모든 여자 조용해, 예언하지 마. 아닙니다. 이미 하라고 허락했어요. 허용했어요. 예배 질서를 깨뜨리니까 경고하는 겁니다. 본문의 핵심은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예배의 거룩한 흐름과 질서를 깨뜨리는 무례한 행동을 중단하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신비 체험과 은사 중심적 예배가 최고인 줄 착각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꾸짖습니다. 36절에서요. 그러면서 37절에서 자신이 제시한 이 예배의 질서, 이 지침이 일개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임을 엄히 선포하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명령이라고 안 하죠. 주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39절 바울은 결론적으로 방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공적 예배에 대해 원칙을 단 한 문장으로 엄숙히 선언하면서 본문을 맺습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즉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품위 있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현대 우리가 영적인 것이라고 믿어왔던 예배와 기도의 행태 속에는요, 정말 깊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세 가지 심각한 감정적인 기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통성기도의 눈물과 아멘. 자, 이것이 과연 성령 충만인가 내 감정의 만족인가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통성기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막 방언을 막 랩하듯이 막 쏟아내요. 쏟아내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막 느끼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다. 아, 오늘 성령님 나한테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었어요. 은혜는 우리 다 받았어요. 구원을 받는 순간 주님께서 내 아들아 딸아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격함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엎드러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인데, 아, 오늘 좋았어. 아, 오늘 예배 은혜 있었어. 이거 세상 말로 바꿔볼까요? 콘서트 갔다 왔어요. 아, 오늘 이 가수 좋았어. 어우, 내 마음에 이거 뭐 옛날에 첫사랑 생각났어. 울컥했어. 여러분이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본질을 흐립니다. 문제는 현지 시대 목회자들이 이걸 알아요. 알면서도 이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왜요? 이 카타르시스 때문에, 인간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머리 숫자가 채워지거든요. 알면서 신학을 해서 아는 목사님들도 이것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유명인들을 고용해서 전도사를 시켜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을. 유튜버를 불러가지고 교회에 갖다 놓습니다. 전도사 호칭하면서 청년들 끌어모아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됩니다. 금요일날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사람의 수단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회사입니다. 교회가 아니죠. 이미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반면에 고요한 중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 세미한, 미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는 그런 뜨거움을 못 느끼죠. 스스로도 그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그 눈물과 아멘이
정말 성령님께 취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 어떤 상황들 때문에, 아니면 나의 자기 만족에 취한 것인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목소리 높여서 쏟아내고 나면 심리적 응어리가 풀리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고 계시지 않은가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위장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 분별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으로밖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인간에 대한 모든 약점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마음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걔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분별하는 게요. 이게 이제 말씀을 모르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이런 감정적인 것들을 자꾸 기분 좋은 거를 갖다가 성령님이 자기한테 충만하고 자꾸 은혜 받았다고. 뭘 자꾸 받으러 와요? 다 받았는데 주님한테. 영생을 받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 그럽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뭘 받으러 온대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고 주러 오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러 오는 것이죠. 엎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의 알맹이는 목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깨달은 말씀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지성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란스러운 인간의 감정적인 소용돌이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아멘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낙심합니다. 이세벨에게 쫓깁니다. 참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현대로 보면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불안증이 있고, 이세벨이 자기 막 800대 1로 싸워도 이기는 분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도 그 조그만 여자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겁을 냅니다. 도망을 가요. 참 호렙산에 섰을 때 산을 가르는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오직 고요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리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요구대로 하나님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앞에서 그분의 뜻을 묻고 나를 복종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찬양의 집회에 대한 열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인가, 음악적 멜로디에 대한 중독인가 한번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유튜브 보면 영상 많이 나오죠. 또 그런 또 뭐 유명한 이 막 팀들 벌써 큰 교회에서 막 엄청난 돈을 주고 또 막 티셔츠도 팔고 하면서 이런 공연들을 막 하더라고. 예림이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요. 이 정말 뭐 음향 시스템이 너무 좋죠. 막 스피커 하나 몇 억이라 하더라고요. 막 조명 좋죠. 막 청각을 압도합니다. 그 밴드 사운드 막 일렉 기타 전기 소리가 지지지직 나요. 막 최신 CCM 음악이죠. 찬송가이죠. 대중가요와 멜로디가 비슷합니다. 막 손 들고 몸 흔들면서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아멘 아멘 외칩니다. 청년들이 유튜브 보면 나와요. 실제 공연 가도 자,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정말 너무나 뜨거운 대단한, 야, 우리 세대 희망이 있다. 청년들이 저렇게 영적인 부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 정말 엄중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님께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콘서트장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음악의 선율과 어떤 고조되는 멜로디와 비트, 그런 집단적인 분위기가 지는 흥분 상태에 취한 것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어요. 음악이 끝났죠? 조명이 꺼졌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단지 음악이라는 술에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렇게 뜨거워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1시간 반 2시간 동안 손 들고 아멘하면서 그렇게 막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다 나오면 일상의 삶에 돌아가면 똑같은데 뭐. 그 정도로 성령님 체험했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쉽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자, 밴드 사운드 막 쿵쿵쿵 울립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임해요. 희한하죠. 눈물 콧물이 납니다. 희한합니다. 그죠? 근데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고요한 가운데 아무 반주가 없이 혼자 옛날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봐요. 보는데 그 뜨겁고 눈물이 납니까? 안 날걸요?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뛰고 음악 듣고 하면 그때 눈물 콧물 흘리듯 그때 임하던 성령님이 왜 찬송가 볼 때는 안 임합니까? 같은 성령님인데 무엇에 취했습니까? 여러분들 청년들 무엇에 취했습니까? 성령님이 취한 사람은요 삶이 변화됩니다. 지방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가집니다.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희 선희 씨도 갔죠. 한 10대 분이 모였습니다. 뭐 교회도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피아노 한 대 옛날 건물 같은 그런 작은 교회인데 반주자가 없어요. 지방의 모임이니까 예배 자리가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10대 머리 허연 30년에서 40년 정도 이렇게 목사님으로 사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정말 이렇게 또 노래 잘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찬송가를 한 곡 부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오더라고요. 묵직한 울림 같은 거. 울지 않으려고도 눈이 자꾸 뜨거워지는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요. 빈들의 마른 불 이렇게 불러요. 머리 허연 목사님들이. 저는 그때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반주자도 없어요. 조명도 없어요. 유명한 CCM 팀도 아닙니다. 뭐 이름 없이 빛 없이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찬송곡을 옛날 찬송곡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반주자 없이 그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늘 받고 살지만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했는지 성령에 취했는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이 역시도 성령님으로 위장한 마귀의 역사일 확률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소리라는 술과 성령님의 구별입니다. 이제 나오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취함, 세상의 취함을 날카롭게 대조하면서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격양되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질서한 통성기도의 소음, 음악의 멜로디에 도취한 종교적인 황홀경은요 술 취함의 상태와 사실 매우 흡사합니다. 반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을 가장 맑게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요 자신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지성이 맑게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종교적 분위기라는 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맑고 정결한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이 시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성경적 예배와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꼭 우리 돌아갑시다. 아멘입니다. 꼭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 5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성경적 지침을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기를 제가 원하고요 주님께서 새겨 주신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전통이 아닌 성경 기록만을 지향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통성기도나 새벽기도의 관습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인 양 우상화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모든 신앙 행위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감정과 만족에 취했는지, 성령님께 취했는지 늘 자문하고 경계하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종교적인 조바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불안증입니다. 불안증.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막 답답해요. 뭐가 안 하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막 소리 지르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 보면은 자는 영적인 수준이 나보다 한참 낮아. 정말 잘못된 그릇된 생각. 저도 방언 안 하는데 그럼 저 목사하면 안 되네요. 예? 여기 방언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 다 이거 뭐 영적인 수준이 낮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랄랄라 따따따 방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방언 언어입니다. 의미 없이 중원본 중얼중얼 되는 것은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 언어지요. 언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천사들의 언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인류의 언어가, 우리 인류의 언어를 보면 특징이 있죠. 문장이 있고 단어가 있고 음절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어에도 있다는 거죠. 왜요? 그분이 주신 언어잖아요. 유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따따따 또또또 랄랄라 의미 없이 중언부언 하시지 말라고 했고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방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들릴 것 같아요.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음과 절이 있는 그게 언어 아닙니까? 방언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옹알이죠.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싸려서 누군가 한다고 따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성경입니까? 그 목사가 성경이에요? 아닙니다.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 호렙산에서 만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격성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서 오시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도 안 계셨고요. 나왔죠, 아까 전에. 세 번째입니다. 찬양과 멜로디가 주는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말씀의 알맹이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눈물과 흥분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성적인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없다면요, 그것은 감정적 유의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성과 영성이 거룩한 조화를 이루는 예배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공적 예배가 아닌 개인의 골방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지성이 마비된 채 영으로만 부르짖는 일반 마디의 방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집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죠.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5마디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실제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일반 마디를 떠드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진리도 못 알아듣는데 들으면서 우리가 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그죠? 왜 지금까지 이 종교 개혁이나 왜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사제들이 성경을요, 자기들만 봐요. 글자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읽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톨릭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연옥도 만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인간이 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요,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붙잡을 거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는 침묵과 배려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기록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예배를 꼭 드리시고 이것을 일상 삶 속의 예배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곁에 있는 지체를
배려하는 화평의 질서가 지켜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공적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입니다. 진정한 영적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깨어난 맑은 지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친 목소리, 무질서한 방언의 소음을 넘어서서 맑은 지성과 깊은 영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존중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품격 있는 성경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